사사 기드온의 승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 여호수아를 거치고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아니면서도 정치적 권세도 가졌고 또 법적 권한도 가졌고 종교적 권한까지 가진, 군사까지 통솔하는 그런 막강한 권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성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인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 동안 식민지로 이렇게 압제하며 다스릴 때입니다.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는 미디안 족속이 주가 돼가지고 동방의 여러 족속들이 합세해서 3절에 보면은요,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동방 여러 족속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자그마치 7년 동안 압제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중에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이제 여호사자가 이르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을 만났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습니다. 밀을 마당에 놓고 타작하는 것인데 포도주 틀 조그마한 데다 놓고 살짝 밀을 타작한다 그거예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은 와가지고 또 뺏어가니까. 그때 여호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디안 그 압박을 받는 앞에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13절에 보면은 아이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시며 그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시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7년이나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13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5절에 기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의문점부터 풀어보자고요. 13절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7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어디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 있다 그 말씀이에요. 1절에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 주일을 범하고 또 그 사람들의 우상, 미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그 다음에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능으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7년 동안이나 압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를 다 약탈해 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드온은 그것이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원치 않는 일은 물질적 궁핍, 어떤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지난 주 말씀에서도 있었듯이요. 잘했을 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죄악을 저지를 때도 보호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약속을.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거쳐서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범하고 당시에 타락된 문화를 따르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십자가에서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는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오후 말씀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복제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걸 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잡신 미신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니까 누구한테 붙여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냐? 창세기 2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람 후처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람 후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손 번성을 위해서 본처도 있고 후처를 열어두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사라 본처 위에 하갈하고 낳은 자손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 후처들에게서 난 자손들도 그렇고 중동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영적 전쟁, 육신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정제도입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이, 같은 자손이라도 믿음의 자손과 믿음이 없는 자손은 육신의 형제간이긴커녕 내려가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서 두고두고 또 싸우고 다투고 있다. 지금까지도 지금 중동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 중에 믿음 없는 자손이 없도록, 지금은 한 형제 자매 이렇지만은 내려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 앞잡이가 돼요?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고 서로 반대가 돼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손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지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있었고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 사상이 그래요.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리신 것.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잘 살게 되느냐 못 살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나뉘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붙여서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15절에 기드온 자신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로 극히 약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도 또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 약하다 작다 그랬는데 이거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어떤 자를 쓰셔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아무것도 없이 약하고 어려우면서도 오기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뻣뻣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문 다 배웠을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겸손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큰 소리까지 치시면서 네 형 모세도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또 여호수아에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여호수아 1장에서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래서 여기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는 무슨 자격을 갖추고 또 훈련해서 큰 용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온유 겸손하게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능력의 용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느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 세 가지를 하나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겸손해야지 돼요. 셋째는 순종해야지 돼요. 믿음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능력 있게 안 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잠언 16장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또 고린도 전서 2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사도 바울도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학문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나 자기의 말과 전도함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될까 봐 아니고 자기의 지혜, 지식, 깨달음은 다 없어지고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시도록,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사람들이 하도 잘난 체를 하니까요, 그 전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잘난 척하니까 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여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 하나님이 약하시지 않지만 약하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보다도 더 강하다.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잘났던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제가 있다는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가 아무리 커도 밤톨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차이, 1mm 차이, 0.5mm 차이, 그거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다투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많은 걸 터득하고 학문을 가지고 또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미련한 것을 27절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심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쓰심으로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인생들을 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들, 모든 걸 소유하고 내놓으라고 뽐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 용사로 자그만치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이때 군대가 얼마였는군이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왕들입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된 자 몇 만입니까?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 길로 올라가서 그 나머지까지도 다 15,000, 15,000명 남은 사람들까지도 다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기드온이 용사를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야,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10,000명 그것도 많다.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물을 먹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저거 그냥 무조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물을 손바닥에 떠가지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면서 입으로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큰 용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큰 능력의 사람, 큰 지식의 사람, 큰 가문의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약한 자인데, 이제 그 첫째, 아까 그랬잖아요. 3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값 대신 죽으신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저는 제 맡은 직책 감당할 수 없고, 회사도 다닐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겸손히. 그러면서 3번째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7장 8장에 가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이 몇 명을 물질렀다고요?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받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해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